인간계는 세 번째 단계예요. 닷은 축생계, 이건 아기계, 매는 아기계, 흠은 지옥계. 지옥계의 환생하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옴은 흰색 빛을 기르고, 이것은 아수라는 초록색, 인간계는 노란색, 이렇게 돼 있대요. 이건 푸른색, 붉은색, 회색 혹은 검은색. 저는 지옥을 좋아합니다. 저는 까만색을 좋아해요. 옴마니 밤매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뭐예요? 다 문을 닫는 거야.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즉 니르바나로 가라는 거야. 옴마니 밤매홈은 니르바나로 가라. 그러면 이거랑 같은 게 우리 원불교에는 성주가 있죠. 성주를 많이 하면 아까 말한 세패한테 도움이 돼요. 그래서 티벳 사자에서는 옴마니 밤매홈, 불교에서는 옴마니 밤매홈을 많이 하면 영가한테 도움이 되고, 즉 세파한테 도움이 되고, 원불교적으로는 성주를 많이 하면 세파한테 도움이 된다. 어쨌든 성주나 옴마니 밤매홈은 같은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해석이 편안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시골로 이사 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구례에 작은 텃밭 비스무리한 게 있어가지고 가게 되는데 늘 그 로드킬을 만나요. 그러면 그때마다 한 로드킬 만날 때마다 7번씩 성주를 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날 국도를 달리게 되면 성주가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아. 계속 만나니까 로드킬을. 고양이, 개부터 해서 온갖 종류의 동물이 이제 도로 위에 죽어 있으니까 저는 꿈이 있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딱 한 가지를 하고 싶어요. 국토교통부에 로드킬 치우는 부서를 하나 꼭 만들고 싶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그거 하시는 분들에게는 월급도 왕창 많이 주고 휴가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언제나 죽어있는 무엇과 맞닥뜨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시골 가보면 그 동물의 사체가 아스팔트에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정말 끔찍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원하는 분이 대통령 되면 꼭 시행해보도록 졸라볼 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있는 동물들을 만나게 되면 성주를 7번씩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하고 지나가고 운전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 동물의 영혼을 빌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나가 편해지기도 하는 거죠. 한 번은 산에서 있는데 우리가 키우는 개가 어느 돌 틈에 가서 막 짖고, 그래서 돌 틈으로 싹 들었더니 독사가 튀어나왔어요. 와, 이 녀석이 한 0.5초 만에 독사를 딱 동방을 내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사가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민성 부장님이 구례교당에 죄값을 내고, 그리고 다시 지리산 거기로 와가지고 뱀을 위한 천도제를 지냈어요. 그게 뭐 동물을 위한 천도제인데, 왜 그건 궁금해서요. 교당까지 가셔가지고 천도제 값을 내고 지내긴 우리가 지냈는데 어쨌든 생활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에도 도움이 되는 거지만 하다못해 미물인 동물의 생에 대해서도 끝없이 명복을 빌어주고 부디 니르바나의 세계로 가기를 염원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되는 것이 아마 79쪽인 것 같고 80쪽부터는 이제 지수화풍으로 흩어진다 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잘 나야 잘 살고 잘 살아야 잘 죽고 잘 죽어야 다시 잘 나을 수 있다는 원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니체의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 보면 제때에 죽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제때에 죽어라. 인간은 제때에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사실 죽을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죽어버릴 시간을 놓치고. 저기 곡성 태안사의 청화스님은 앉아서 돌아가셨죠. 자기 죽음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결국에는 스콧 니어링이라는 사람도 곡기를 끊고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어요. 저는 자살이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살아야지. 그것도 생애를 한 적어도 75세 이상까지 살고 나서는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생애에서의 여행을 끝내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여행이 끝나기 전에 여행의 행로를 바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안 되지만 그래도 75세가 넘어가서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이를테면은 뭐 떨어지고 목매고 이거 말고요. 그 청화스님처럼 앉아서 돌아가신다 할지 스콧 니어링처럼 곡기를 끊고 그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죽음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서 다른 세계로 여행을 간다 할지 하는 방식은 이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럴 수 있으면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도 늘 그 얘기를 하는데 75세 이상이 넘어서 내가 창조적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 여행을 끝날 준비를 하겠다. 왜 더 창조적 삶을 못 산다고 하는 것, 생을 좀 추하게 소비하는 것이 저는 좀 싫더라고요. 최근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83세의 창녀가 입고 경찰에 입건됐잖아요. 우리나라에 83세가 되도록까지 몸을 팔게 만드는 이 국가의 시스템도 문제지만 개인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개인에게 온전하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나 83세 이하 70대 할머니 몸파하시는 분들이 종로 3가 파고동원 근처, 종로 4가 종묘공원 앞에는 아주 파글파글합니다. 손잡골되는 의경이 와서 단속을 하면 단속하자마자 돌아서서 또 그런대요. 돌아서서.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경찰서로 넘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비록 국가가 복지 시스템을 충분히 돌리지 못해서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영시의 입퇴 경로는 아까 브라하마의 구멍 얘기를 우리 영이 첫 번째 차크라에서부터 브라하마의 구멍으로 빠져나갈 때처럼 간 것의 반대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환생을 하게 되면 부모를 가리지 않고 순식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환생이 결정나게 되면 부모를 가리지 않고 순식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모를 가리지 않는 그 순간이 전부 연기적 인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난 생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지난 생에 나머지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어떤 죄를 계속 올려주고 있는지, 독경을 해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게 이제 그 티벳 사자에서나 천도품의 이야기죠.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좌산 상사님이 그 태교 이야기했는데 이건 좀 불만이에요. 태교의 핵심은 저는 아빠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엄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엄마가 태교를 잘하지.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는데 태교가 잘 되겠어요? 이 태교의 핵심은 아빠다 라고 이 책에 쓰셨어야 되는데 엄마한테만 다 몰아줬어요. 이게 좀 불만이에요. 태교의 핵심은 아빠다. 아빠, 그러니까 부부가 힘을 합쳐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적어도 아이를 가진 기간 외에도 가정이 화목한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은 감독을 하고요. 자, 한 5분 쉬었다. 질문하셔야 돼요. 아까 성품자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말씀해 주셔요. 지금 낯설게 들리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하고 다를 수 있죠. 네.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품자리가 다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생에서 온 것, 우리가 여러 다생의 생을 거쳐서 일자리까지 왔을 텐데 다생의 생을 거쳐오는 동안에 전부 다 리셋이 되어가지고 이를테면 컴퓨터식으로 말하면 완전한 초기화가 되어가지고 다시 본래의 성품자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겹겹의